성경에 이 추수감사에 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부터 시작을 해서 맥추감사절, 그 다음에 칠칠절, 초실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오래전부터 드렸던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장막절에 해당되어지는 절기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구 유럽에 또 미국의 선교사들이 전해주어서 11월 셋째 주에 드리게 됐는데, 그때는 이 성경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모든 걸 다 텐트에 생활을 하는 데인데, 모든 추수를 다 끝마치고 창고에 완전히 들인 다음에 다 끝났다라고 하고서 드리는 제사가 감사절기가 추수감사절의 장막절의 한 부분이에요. 맥추절, 보리 맥자를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 그때에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도 했고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입니다. 첫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추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드렸던 절기가 이 초실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절기의 의미를 주시며 설명해 주셨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 다 동일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것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 것. 그래서 장자, 첫 열매, 그 다음에 한 달의 첫날을 월삭이라고 얘기되어 있고, 그리고 주일, 한 주의 첫날, 이 한 해의 첫날, 첫 시간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좀 달리 구분하여 표현한 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잖아요.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에도 그 의미를 깊이 연구해 보면 10개 중에 하나로서 11조라고 하는 것보다 10개의 대표성을 가진 하나, 그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첫 것에 대한, 처음에 대한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성경에 있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명절이 추석 명절입니다. 유교에서 제사를 얘기할 때 가장 큰 제사 중에 하나가 언제냐? 추석에 하는 제사예요. 그때에 이 모든 곡식 과일들을 다 이렇게 가져다가 풍성하게, 여기 이렇게 쌓여져 있지만 이것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어디에다가, 조상신한테, 어디에다가 바람, 해, 자연, 샤머니즘에 강한 그 의미로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제사로 인하여서 제사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 즉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사 안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부모님이 조상에게 제사하는 그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해요. 성경은 성경만큼 효를 강조한 책이 없어요. 불효하면 돌에 쳐 죽여라 라고 할 정도까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함부로 행하는 것에 그러한 자식들을 심하게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은 강하게 불효를 막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효는 죽기 전에 살아 계셨을 때, 죽은 다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리 상을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제사상을 차려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효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 계셨을 때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교회는, 기독교는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조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 낳은 부모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고 충성하고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제사와 다른 그러한 효를 강조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추석 명절이 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를 하며 영광을 돌리는데,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문화 속에 살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참석하게 동참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제사 음식을 만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데, 추수가 다 끝난 때보다는 시작할 때, 거둘 때 첫 번에 먼저 제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그 의도가 강합니다. 물론 첫 것을 소중히 여겼던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추석 전주에 드려온 지 지금 거의 10년이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이렇게 맞추다 보면 조금 이른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기억하시며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읽은 신명기 26장의 말씀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읽으셨을 것이고, 제가 설교 노트를 쭉 살펴보니까 그 전에 자료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한 15년 정도 설교한 내용에 보니까 4번 정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했을 수도 있겠지요. 다시금 이 말씀을 보는 것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내가 함께 즐거워하며 신앙생활 하는지 아닌지 좀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돌아보고 살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한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함께 즐거워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을 받고 깨닫고 죄사함 받고 하는 건 틀림없는 개인적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님을 통하여 들어서도 받는 바 은혜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이지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즐거워하는 거, 베푸는 거, 나누는 거, 사랑하는 거는 성경에 어떻게 되냐면 함께하라, 서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표현하는 것은 함께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뭘 즐거워할 것이냐? 오늘 읽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기를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자 한번 생각하며 뭘 즐거워하라는 것인가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오늘 당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진 증거를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증거를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조상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간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셨다.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 때에도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졌던 듣기만 했던 그 일이 지금 현실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증거가 소유되어져 그것을 보며 감사하는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막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 들어간 날부터는 만나하고 메추라기가 안 내렸어요.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내 손으로 심고 거두고 할 수 있는 형편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갈 때에 거저가지 않았습니다. 다 여러 가지 환경을 겪으면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 때에는 더 이상 만나도 메추라기도 내리지 않고 구름 기둥도 불기둥도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초신자 때에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여러 사람의 관심도 받으면서 도움받습니다. 초신자 때에는. 그런데 교회 다닌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초신자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초신자 때에는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권사님이, 장로님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 주는 거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자신이 초신자가 아닌데, 어린 신자가 아닌데, 나보다 어린 신자들을 돌볼 수준이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이 있고 해야 돼요. 자신에게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준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감당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구름 기둥을 안 보여줘도 만나를 안 주어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변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이제는 지금 이 신명기 26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뭘 갖고 왔어요? 이 땅에서 거둔 것을 보소서 이 땅에서 이런 거 거두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그 증거물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과일과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들이 또 헌금을 드리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초신자의 수준이겠지요.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라고 했을까? 왜 내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고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것에 대한 감사여 증거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비교하고 우리는 그것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저 사람보다 많고 적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행복 지수를 갖다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많던지 적던지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바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이만큼이고 쟤는 저만큼이야.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달란트 비유 가운데 보면 달란트 비유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잘했다라고 축복하는 그 장면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받은 것, 가진 것, 형편, 환경, 인프라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시냐, 내게 주신 것 가운데 그걸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충성했느냐.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또 어렸을 때는 무슨 생각 많이 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잘 못해서 나는 공부를 이렇게밖에 못해. 우리 이런 생각해요. 이런 생각.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 나보다 어려운 형편 환경 속에서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자기의 일을 개척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묻는 부분에 있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군요.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시는 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인도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도해 주셨어요. 아말렉의 앞에서, 홍해 바다 앞에서, 갈증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며 내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기대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저의 삶이 기대가 되고 또 하나 올라서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기대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가실까? 올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둔 것이 무언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천국으로 데려가셨고 모셔가셨고 가은이를 보내주셨고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성도들 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 환경들 속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래요. 너와 누구요? 레위인과, 즉 주의 종과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 그랬습니다. 나그네지요, 어려운 사람.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느냐? 나와 가족과 주의 종과 성도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하신 곳,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어떻게 너에게 주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져다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일 때 아이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사과 한 개가 됐던 밤 한 알이 됐던 오이 한 개가 됐던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뭐 내가 안 해도 누가 다 하겠지. 맞아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 다 합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싫잖아요. 나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행한 대로예요. 따라서 구원은 절대 은혜지만 상급은 행한 대로다.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똑같이 입을 열어 찬송을 해도 목소리를 이만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평가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왜 못하고 있구나. 왜 안 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구나.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며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주의 종과 나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과 나를 위해 축복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서 베풀고 나누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군요. 저렇게 했군요. 결단하며 다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